오늘은 사도행전 통달하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만 알면 교만해지고 성령님도 알면 겸손해진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사도행전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그 성경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경만 안다라고 할 때는 고린도전서 8장의 1절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정보 차원에서 아는 그노시스. 그런데 에피그로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경험되어져서 내 영으로 알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교수들이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성경은 많이 알죠.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를 향한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직접 내 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체험되어지는 부분에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 또 그 다음에는 5,000명,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합니다. 12명의 사도들이 몇만 명의 사람을 지금 감독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예수님은 곧 오실 것 같으니까 정말 그 모인 공동체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러자 아나리아라는 사람은 바나바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단 말인가? 나도 못할 것 없지. 그래가지고 아나리아라는 이 사람은 부인하고 의논을 해요. 우리도 땅 좀 팔아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놓자. 이 부부가 교인들 앞에 공포를 해요. 우리도 저 땅 정리되면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야, 대단한 사람 나왔다. 근데 아나리아가 땅을 팔고 보니까 이거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그렇잖아요. 말을 안 했으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데 괜히 큰 소리 쳤거든요. 사도들이 다 듣고 있고 교인들이 다 들었는데 근데 절반은 숨겨버리고 절반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절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어찌 너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 사람은 하고도 벌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루살렘 처음 시작되는 교회인데 지난 주일날 김 선생님이 그러지 않았나요? 로또에 당첨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들었지?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번호를 6가지 딱 찍어주면 그때 로또를 사세요. 괜히 사지 말고. 예. 어쨌든 되면 나중에 마음 바뀌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예. 지금 아나리아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차라리 내가 좀 이거 해보니까 할 일도 많고 또 쓸 데도 있고 이래서 반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래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럼 다 이해해 줄 수 있죠. 근데 반을 가지고 와서는 이게 전부다. 이거 속이는 거거든요.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어찌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인데 이 사람이 교회 앞에 공포를 했잖아요. 사탄의 속임수에, 사탄의 미혹에 그만 욕심이 흔들려 버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한 거다. 왜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라고 합니까? 교회 앞에서 공포를 했잖아요.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이름으로 모였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기가 마을 회관이 아닙니다. 라이온스 클럽이 아닙니다. 문화단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앞에 이렇게 말했다는 건 예수님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 텐데 이 사람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말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죠. 결국 아나리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좀 특별한 경우죠. 그래 이제 덜커서 실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또 들어옵니다. 부인도 같이 남편하고 이미 마음을 맞추었거든요. 그 부인도 남편이 한 것과 똑같이 그런 태도로 나오니까 베드로가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역시 그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온 교회가 이 사건을 인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신령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20대 초반에 어떤 집회를 갔는데요. 그 당시 하나님이 그 여종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강하게 하던 그런 분입니다.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치유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어떤 사람이 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기부스 한 사람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기부스가 웬 말이냐 하면서 목에 있는 끈을 풀고 팔에 기부스를 뜯는 거예요. 그 팔을 막 만지면서 멀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 처음 봤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때 느낀 심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가능해? 말로는 들었죠. 누가 치유됐다더라,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들었지만 제 눈앞에서 이걸 하는데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울었어요.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됐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된 거예요. 온 교회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함부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사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더러운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이 치유되고. 오늘날에는 왜 이런 일이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튜브 아프리카 같은 데 들어가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걷는 사건이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보다는 덜하다 그러는데 오늘날에는 아프면 병원 바로 가버리잖아요.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병원 가면 금방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죠. 이 시대 사람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아프면 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사자들도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는, 얼마 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사도들도 충만해졌고 또 나오는 사람들도 간절하고, 이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때 이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그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지. 근데 성전으로 와야 될 사람들이 전부 사도들에게로 몰려가니까 시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로부터 이 정도의 권한은 부여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라. 천사가 여기 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세력은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인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또 베드로를 끄집어냅니다. 교회는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할 때 감옥에 있을 때는 천사가 안 나타나거든요. 또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그때는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감옥 문이 열려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왜 그때는 도와주고 왜 이때는 안 도와주느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데 더 유익이 되고 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당시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전도하자. 바울을 본받아서 더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바울도 감옥 안에 있으면서 제수들을 만나고 간수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감옥 안에 있을 때 기적적으로 풀려났는데 지금은 안 풀려나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누구는 도와주고 왜 누구는 안 도와주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왜 베드로를 그때는 감옥에서 건져주고 왜 나중에는 감옥 안에서 순교당하게 하느냐, 왜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서는 건져주고 로마 감옥에서는 순교당하게 하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고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몫을 하면 돼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결됐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방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현 주소는요, 하나님의 최선의 방책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누구에는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 문제가 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 있는 대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도리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핍박을 받아 순교당하는 그 사람들 왜 저렇게 순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그러나 한쪽에서는 로마 시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순교당하는 거 보면서 도전을 받죠.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상상을 못했던 거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이걸 누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림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감독하고 있느냐? 주님이 감독하고 계시고 주님을 수종두는 천사들이 직접 사도들을 깨우고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사자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당시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천사로 하여금 전하게 했다. 그런데 이 사자를 신천지 총회장이다. 당신들은 약속의 목자를 알고 있느냐?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와가지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생각이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개입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도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설교도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뭐 기도해 주지도 마라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도들은 채찍에 맞으면서 이것이 합당한 걸로 여기고 기쁨으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믿고 있는 쪽으로. 그런데 이 지금 채찍으로 때리는 이들은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야말로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12사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7사람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한 7사람 정도. 이때부터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구제할 사람 구제하고 돌볼 사람 돌보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저도 지금 그런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일주일이 바쁘게 살아가는구나, 정신이 없구나, 이분들한테 뭐 목사 수준에 맞춰가지고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한계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그렇게 바쁜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끈을 놓치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그렇다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짧은 메시지 시간에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 것,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문제와 맞닥뜨려지는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말씀 앞에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제가 강한 부담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가면 갈수록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요, 신앙이 없던 사람도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자기 이야기를 딱 하면요, 자기 마음속에 딱 숨겨놓은 이야기, 그걸 딱 건드리면요, 눈빛이 살아납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이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라 교회 나온 사람들이 왜 뭐 신앙에 집중 안 하느냐, 교회 신앙생활이 왜 이러냐, 이걸 탓할 게 아니라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묶여있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해주면 살아나겠구나. 목사님 하고 계시는 거. 그렇습니까? 부담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서로 얽히고 섞이는데 이걸 집사님들이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웁니다. 7명을 세워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수 집사라 그러죠. 그래서 장로교는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 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남자들은 안수 집사로 가고 여성분들은 이제 권사님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분은 우리가 충분히 뭘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는 투표로 세웁니다만은 이 사도들은 그때 당시 교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7명을 세웠나 봐요. 근데 서기관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기사와 이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집사님들도 능력을 나타내니까 또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비를 걸고 논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세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능히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공회 앞에 서 있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렇게 비난을 받는데도 감정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지금 와서 시비를 걸고 욕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모함을 한다 그러거든요. 없는 말도 막 지어내고 덮어 씌우고 막 이러는데도 이 스데반은 전혀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공회에 나와가지고 스데반하고 시비를 붙는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그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믿었죠.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 그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일인데 마음을 허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너희들의 마음은 고든 자들이다. 너희 조상들도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돌을 던져가지고 죽인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성령을 거스린다. 그들도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쪽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험되어졌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사건을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니죠. 그렇게 시기해서 될 일이 아니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확인해보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 전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이라 그러고 시비를 걸고 했던 것처럼 오늘 또 개신교 목사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이단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적어도 그 시대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사도들이 전했다.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지금 당신이 예수님 대타로 지금 약속의 목자로 와 있다 하는데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이 약속의 목자라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증거를 보여줬다. 우리는 그 증거를 믿고 있는 이들이다. 증거를 보여주고 그 증거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총회장이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약속의 목자가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게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능력 나타내는 것이 있느냐? 말을 못해요. 뭘 보여주느냐? 일반 사람보다도 못한 윤리 도덕적으로도 지탄을 받는 그 밖에는 보여주지 않는데 안 믿는다고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이 마치 초대교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다 이렇게 나올 때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면 증거가 뭐냐? 그들의 증거는 실상이잖아요. 책마다 내용이 바뀌고 조잡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어찌 이걸 믿으라고 한단 말입니까? 만약에 신천지 총회장이 40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40년 전 모습과 지금 모습이 똑같다. 그러면 개신교 목사들은 입 닫아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4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얼굴이 똑같다. 늙지 않았다. 지금 인류 역사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뭐 몇 년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없거든요. 만약에 총회장이 그러면 제가 입을 닫겠다. 적어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살아난 부활의 사건 그걸 보고 시비 건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총회장이 적어도 4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신천지에 임해졌으니까 예수님의 영이 몸에 들어왔으면 안 늙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구역장은 10년 전하고 똑같은데요. 이야 진짜 40년 전부터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다고요. 40년 전부터 비교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십계명을 전한 건 아니잖아요. 천사가 모세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이렇게 천사가 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천사가 신천지 총회장이다. 이렇게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천사가 실제로 교회 안에 역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주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런 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천사가 율법을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받지 않았고 지금 너희들도 받지 않는구나. 그러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면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서민청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베드로가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자 이분들이 회개하면서 어찌할꼬?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죄 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3,000명이 일시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뒤에 사람들은 이를 가는 거예요. 유대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완전히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키를 누가 갖고 있냐면 내가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마음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영적인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마음을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이상하게 느끼지면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아, 저거는 좀 이상하다, 색깔이. 그러면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 나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열어놓고, 그래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마음을 열고 정말 그 이치를 생각해 보니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사건 앞에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회개를 하는데, 여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마음에 있는 그 어두운 양심으로 성령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마음의 시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식적으로 받을 때와 마음으로 받을 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다.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칩니다.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으면서 죽게 되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인 깨달음이 어디서 오느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게 해주시는 데는 내 이성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게 눈을 열어줍니다. 거기다 깨달음을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삶 속에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2025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시고 체험하는 이번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꿈을 꾸자 당연한 거라 이런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직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거라 이런 것을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